오늘 보니까 좀 참혹하고 처참한 살인과 음모와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한 그 적들을 제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참 사람의 인생이 영화 한 편 또 드라마 같은 막장 드라마를 넘어선 그러한 것 같아요. 오히려 막장 드라마가 더 부드럽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참 참혹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는 것처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데요. 이 아브넬이 죽은 그 이스보셋이 11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어서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그를 왕으로 추대할 때 이 아브넬이 적극적으로 세웠죠. 그런데 아브넬이 이 사울의 그 첩과 통관함으로써 스스로 왕을 되고자 하는 왕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을 때 이 이스보셋과의 그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어제 본 것처럼 요압의 장소에서 살해당하고 또 다윗이 애통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인간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다윗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가는가를 우리에게 절실히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가정도 우리 인생도 우리가 돌아봤을 때 기도하면서 묵묵히 묵상해 보면 내가 살아온 길이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온 길인지, 그리고 아니면 내가 살아온 지식과 남의 또 조언, 부모님의 조언, 주변의 조언들 그렇게 통해서 그 좋다고 하는 그 소식을 결정하고 살아온 인생인지 한번 우리가 돌아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또 새벽에 오신 분들 계신데 결혼하셨을 때 여러분 배우자들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보통 이제 뭐 가다가 길 가다가 남편분이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중매나 소개에 의해서 만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또 저 사람 괜찮다라고 하면서 만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가운데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만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봤을 때 우리의 인생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면서 깨닫게 하시죠. 5절에 보니까 이 이스보셋 그 11지파 아브넬이 죽어 무릎에 힘이 없어 주저앉았던 그 이스보셋이 당시에 그 지금도 그렇지만 낮에는 고대 군동의 또 이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들은 낮에 뜨거우니까 보통 오침을 하죠. 그때 오침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침상에서 낮잠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냥 이 이스보셋이 죽었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낮잠 자고 있을 때 살해를 당했다라는 표현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지금 이스보셋이 죽어서 자신을 지킬 만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정말 자신의 창과 방패가 없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가 이스보셋인데 이스보셋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는 어땠냐는 거예요. 긴장하고 또한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자기가 살아남을지를 고민하고 있어야 될 때 그는 낮잠을 자는 나태함으로써 비춰지고 있다는 그런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스보셋은 자신이 장군이고 왕이면 싸우다가 아니면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왕이 그냥 자신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결국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반복될 때는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보통 반복될 때는 어떤 의미로 쓸 때 이름이 반복되었을까요? 착한 일, 또한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십니다. 또 반대적으로는 그 사람이 기억돼야 될 악인이고
그에 대한 영적인 경고로서 쓰일 때 그 이름을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오늘 레갑과 바나도 여기 성경에 우리 본문에 읽은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인이 아니라 영적인 악인이기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그들의 삶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들은 들어가서 이 이스보셋을 그 밀을 가지고 온다는, 이게 밀이라는 것은 6절에 있는 것처럼 밀이라는 것은 군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지원을 해달라, 군량미가 부족하다, 아니면 그 부분들을 협의하고자 왕에게 찾아온 건데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왕이 자고 있을 때는 우리가 신하들이 찾아가면 보통 뭐 어떻게 해요? 왕이 주무시니까 나중에 오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밀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왕을 쉽게 암살하는 모습을 보면 이 주변에도 깨어있는 이 부하들이라든지 신하들이 없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왕국이, 사울의 왕국이 얼마나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신뢰할 사람도 없다는 것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갈 때 우리 영적인 주변을 항상 점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주변의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한 충고를 들리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때는요, 이 다윗이 밧세바의 그 간통 사건을 위해서 마음에 대한 그 궁급함이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바짝 엎드립니다. 회개하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주변을 항상 깨어서 돌아봐,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내 주변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을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죽이고요, 또한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랍의 길로 가서 다윗 왕에게 도착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왕을 죽였으면요 11지파를 자기가 차지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또 굳이 다윗 왕에게 밤새도록 약 2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 사람이 걸어서는 한 20시간 걸리는 거리라는데 말을 타고 다니면은 밤새도록, 이러니까 지금 낮잠 자고 있는 사람을 죽여서 밤새도록 달려서 다윗에게 도착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시간들을 걸려서 그들이 다윗을 찾아간 것이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밤새도록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그들의 행위가,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처럼 사울의 군대는 그 아브넬의 군대는 밤새도록 맞아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자신의 부대로 돌아갔지만, 이 요압 군대들은 밤이 맞도록 와서 동이 틀 때 그들이 도착했다라는 표현을 보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날이 밝아지는 곳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가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밤새도록 자신이 공로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윗을 찾아갔는데, 우리가 본 것처럼 8절 한번 볼까요? 이들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스보셋이 다윗의 왕을 죽이려고 했나요? 안 했어요. 지금 왕권이 되고 요압 장수랑 저기 그 아브넬 장수와 지금 왕권 때문에 정신없던 사람이었고요, 다윗과는 제대로 싸워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레갑과 바나는 거짓으로 이 다윗에게 정말 문제가 되었고 다윗을 위협하려던 존재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왔습니다라고 하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라고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거들먹거립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말이 있을까요? 자신의 욕심,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처받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도 참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또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서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훈수질하는 그런 나쁜 습관. 근데요, 이게 신앙의 연조가 되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자녀들한테 좀 하잖아요. 네가 잘 때부터 알았어. 네 이성적 나올 줄 알았어. 자녀들이 뭐 할 때부터 네가 평소에 열심히 했으면 이런 결과 안 나오지.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자녀가 돼본 때가 있었는데, 야, 그 말 참 들을 때 마음이 편치 않죠. 무겁죠. 꼭 자녀들이 그 공부하다가 엎어져 있을 때 좀 눈 좀 잠깐 붙일 때 꼭 부모님이 야, 뭐 좀 먹어라 그러고 들어와서 얘기하죠. 너 꼭 자냐? 자녀들 꼭 억울하죠. 이제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몇 시간 공부해서 이제 좀 눈 좀 잠깐 붙이려고 하고, 그런데 꼭 그때 타이밍에 부모님이 찾아오셔갖고 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치장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내 뜻이면 내 뜻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내 공로를 얘기하는 것은 참 아닌 것 같습니다. 유명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했대요. 교회에서 하도 안 좋은 그 서로를 비방하는 그 거짓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풍문이 많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대요. 강대상에서 교회에서 누구 대한 헌담, 소문들 듣는 사람들은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라. 내가 누구에게 들었어,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할 때 꼭 누가 했는지를 밝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얘기하지 말고 듣는 사람도 꼭 출처를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렇게 선포한 후에 교회에서 남의 험담하는 것, 남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싹 없어졌대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 출처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어른의 몫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이름을 숨기고 자기 생각을 남의 이름을, 남의 숨을 어디서 들었어, 말도 출처도 안 되는 그런 얘기로 다른 사람을 쉽게 비방하는 그 모습.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표현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이들을 다윗이 중심을 본 것이죠. 이들이 얘기했던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 같죠. 9절에 똑같은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다윗이 씁니다. 9절 한번 중간부터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여러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그렇죠. 다윗은요, 그냥 여호와께서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자신을 내 생명을 여러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을 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셔서 이런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이런 말보다도요 더 직접적인 거,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박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자신의 명예를 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뚫어본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다윗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 악한 것에 우리가 쉽게 속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결혼하기 전에 보통 그런 얘기들 하죠. 남자들이 나 교회 안 다니는데 자매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
그러면 또 자매님들이 스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속죠. 아, 그래. 내가 전도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살린다는 마음으로 결혼하고 신앙하면은 이게 1+1 아니겠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죄송합니다. 뭐 그것이 공식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결혼했을 경우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신방을 해보면 정말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정이고요. 대부분의 가정들은 신앙이 떨어지고 그렇게 열심히 있던 자매님들이 교회 생활할 때 남편의 그 기도 제목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의 신앙은, 나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여호와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이후에 이들을 죽이고요. 이전에 사울에 대한 죽음을 알렸던 아말렉 청년을 그렇게 심판하여 죽였던 것과 같이 이들도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영권을 도전하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그 모습에 대한 왕권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하고 이들을 갖다가 매달아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를 삼습니다. 근데 솔직히 레갑과 바나도요 좀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브에롯 사람들은 그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 항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지파지만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 그러면서 썩은 떡덩이들 들고 와서 거짓 항복하여서 이스라엘의 종이 된 지파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때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진멸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우리와 지파와 같이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생명의 보존을 하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치리할 때 3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가뭄이 듭니다. 기금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이 기브온의 사람들이 사울의 왕에 의해서 학살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니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눈물 때문에 결국은 이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은과 금 다 필요 없습니다. 사울의 후손들, 가족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목매달아서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는 원한을 갚을 때 그냥 네가 우리 가족 죽이면 너희들 누구 한 명 죽여,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다리저는 무비보셋만 빼놓고 7명의 사울의 후손들을 주어 그들이 목매달아서 기브온 사람들이 목매달아서 죽이고요. 나중에 다윗이 그들의 뼈들을 수습해서 그들 사울과 있었던 가족의 장에 합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 레갑과 바하나는 그 당시 기브온 사람들이 학살 때 가족이라든지 자기의 일가 친척 형제들이 죽임을 당한 그 원한을 가지고 이 이스보셋에게 접근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해석하고 있고요. 그런 원한을 갚고자 이렇게 이스보셋이 비어있는 빈틈을, 방심한 틈을 타서 원한을 갚았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한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다윗은 그 원한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보니까 후유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렙갑과 바나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살육을 벌리니까 자신도 죽고 또한 나라의 이후에는 흉년까지 드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참 이 백성의 역사를 안타까워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오늘 피 흘린 죄를 갚아서라는 설교의 제목인데, 피를 흘려서요 우리의 원한을 갚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세워지기 원했어요? 용서하고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들의 원수에 대해서 해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과 인내함을 통해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 갔더라고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복수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그들의 왕국을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두 왕국은 어땠습니까? 한쪽은 흥하여지고
한쪽은 쇠하여집니다. 우리 인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꾸며가고 있습니까? 성질 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삐지고 또한 원한 때문에 슬퍼하면서 내 인생의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다윗 왕처럼 시작하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마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은 광야 가운데 이 훈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제일 나에게 후유증이 없고 복된 인생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정을, 교회를, 내가 맡겨 있는 모든 환경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